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3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37세였고요. 그러면 이삭은 37세였을 거예요. 성경에는 여인이 몇 살에 죽었다 이런 기록 별로 없는데 사라는 특별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만 그래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면 치유가 되지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지요.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 장례를 준비하지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나그네라고 거류하는 자라고 합니다. 아마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아내가 떠나자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 문득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서 막벨라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을 공식적으로 제값을 주고 사서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를 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여러 번 이 묘지에 장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종적인 요약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과 형제들이 야곱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거기 31절에 보면 막벨라 밭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에는 누가 장사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었고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장사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라헬의 묘비라고 자랑할 정도로 멋있게 묘비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 가족 묘지에 묻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도 탁월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지파는 레위와 유다입니다. 제사장과 왕은 레아의 아들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헬보다 레아에게 더 마음이 가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